일본 사람 중에 다하라 유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제목의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아무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비관해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죠. 그리고는 두 다리를 잃고 왼쪽 팔도 없어지고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느 신학생 한 분이 비관에 빠져 있는 이 여학생에게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죠. 결국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또 기쁨을 되찾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과연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고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돈 많은 재벌 100명과 박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 100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87%가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불행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설문에 응답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행복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 이 설문조사 기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을 결국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GNP가 굉장히 높죠. GDP도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캐나다나 뭐 등등 잘 사는 선진국들이 GDP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부자들도 자살하죠.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도 자살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불탄이라고 하는 나라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나 GDP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거의 세계에서 꼴찌 정도에 이르는 나라가 불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스리랑카 사람도 행복하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GNP가 2,000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0불 번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대요. 참 행복하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살펴보았더니 정책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경제의 도구로 보지 않고 행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를 하니까 온 국민들이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소유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 저 사람은 잘 살겠군요. 건강하니까 그렇지, 행복하다. 요즘 같은 세상은 참 불행한 세상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가 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불안하죠. 참 불안합니다. 일은 많고 피곤하고 얻는 것은 조금이고 아픈 막막하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속상해하면서 살아가고 불만에 쌓여서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고 짜증내면서 살고 낙심하면서 살고 좌절하고 살고 답답해하면서 힘들게 살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자족함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불행의 요소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사는 것이 항상 이런가? 그 불행하죠. 당연히 불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도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글자,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결국은 나를 가리키는 거죠.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자로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 이미 현재 이 시점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죠. 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미 행복해 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해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이유,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왜 항상 얼굴 찡그리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난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죠.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행복해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서재에서 펑펑 울고 있더래요.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목사님 왜 울고 계셔요? 뭐 슬픈 일이 있나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슬퍼서 우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 유명한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요? 아니죠. 어떠한 재주와 실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 들어있으면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생겨요. 기분 좋아요. 돈이 좀 있으면 그래요. 내 뒤에 백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쭐대요.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든든하죠. 아멘.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받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나는 불행해요. 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을 팔자예요.